아수르는 알렙이죠. 그렇죠? 알렙, 신, 바구, 레시. 알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황소. 그죠? 배움인데 뭐를 배우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안에요. 예, 우리 안에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성경 66권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촛불로 온 거예요. 누구? 성경 66권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두 뿔 가진 소로 보여지고 사복음으로만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사복음만을 얘기해요. 그게 알렙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쉬는 그 올바른 비전이 누구로? 예수와로 존재하죠. 그죠? 그럼 예수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 때도 사람들이 자꾸 예수가 잉태한다, 예수가 탄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구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레시는 그리스도가, 예수의 영인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수르라는 지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히데겔 강이, 급하고 빠른 강이 아수르로 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아수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주님의 진리의 사역인 매매 사역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아수르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아니고 올바른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수르라는 것이 성경에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수르의 이름이 인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명과 지명은 뜻은 똑같아요. 사람들이 인명, 지명으로 나누었을 뿐이에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 마음만을 얘기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자꾸 코끼리 아니면 누구네 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100%가 다 우리 마음을 두고 한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셈의 아들로부터 아수르라는 그 족속들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아수르란 땅은 지금 창세기 2장 14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수르 지역에 벌써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죠. 그죠? 있었죠.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다시금 또 노아를 통해서 아수르라는 족속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민수기서 24장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아수르를 패망시키리라, 너를 통해서 패망시키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원래 아수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뭘 패망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 육체의 생각을. 그걸 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요, 깨끗하다 해도 멸망시키고요, 착하다 해도 멸망시켜요. 그게 주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만 남겠지요. 그죠? 그게 아수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요, 영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의 생각이 돼야 돼요. 다른 게 생각이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돼요. 다른 생각이 중심이 되면 그걸 육체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3절에도 아브라함이 후처를 드렸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그두라예요. 그두라를 통해서 아수르 족속들을 또 탄생시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아수르 족속을 말하고 노아도 아수르 족속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아수르라는 것은 그 성경 66권을 배우는데 그것을 예수화로 또 그것을 그리스도로 너희 맘에 갖는 것이 아수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아수르는 결국 뭐였냐면 에덴에서 흘러나온 한 강이었단 말이에요. 나하르. 우리 안에 규정되고 우리 안에 머리로 임하는 거죠. 그게 아수르예요. 그러면 나하르에 있던 그 머리가 아수르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유브라데스 강이더라 붙여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의 강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사복음으로 오셨는데 그것은 곧 우리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서가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때 역사 속에 있던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 속에 우리 마음으로 존재하는 게 에덴 동산이고 나하르 강이고 아스루고 히데겔이고 또 비손이고 기온이고 유브라데 강인데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것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게 되지. 역사 속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역사도 분명히 이루어 오셨지만 지금 우리 마음에 이 네 가지 강을 흘려 보내겠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러면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정확히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떤 교회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삼각산 다니면서 뭐를 했었냐면 영분별이라는 걸 했었어요. 영분별을 어떻게 했냐면 내 마음을 살핀 거예요. 내 마음이 만약에 염려가 들어오면 그건 주님이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누구한테 말을 들었던 내가 스스로 생각했던 염려 근심은요 육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뭐 슬픔이 있다 그래도 빨리 털어내고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런 게 영분별이에요.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뭐 예언하거나 이런 걸 안 해서는 그런 거 해봐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현세에서 내게 일어나는 것을 하면요 정확한 사람들을 분별하는 위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만나려고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읽어버려요. 마음으로. 그 전에 다 읽어버려요. 귀신처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알아버려요. 마음으로 잡아요. 그런 게 영분별이에요. 그래서 나 안에 일어나는 생각, 나 안에 일어나는 것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싹 빼놓고 신앙생활을 막 열정으로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에 다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내 영을. 그러다 보면은 늘 그리스도인이면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지옥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 사로잡아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강도 분명히 아수르를 들렸는데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는데 그 내 마음속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낱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서 끝나는 거예요. 종교 생활.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삶에서 그것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1200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데요. 거기서 주님과 연합해서 동행하는 사람을 딱 쳐버리면요 0.1%도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그럼 0.1%만 구원받고 다 지옥 간다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중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주님과 연합해서 1대1로 동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은사를 갖고 뭘 받니 들으니 이런 거는 많은데 동행생활은 안 돼. 그러면 그거 은사 갖고는 100% 뭐를 하게 되면 창녀짓을 한단 말이에요. 은사 가지고 창녀짓을 한다니까요. 창녀들은 어떻게 해요? 술집에 손님이 오면 그래서 자기 신랑보다 더 기쁘게 해주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은사 가진 자들이 결국 하는 게 그거예요. 심령을 알고 그 사람이 상황을 알고 그걸 갈취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그건 여러분들 뭐냐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은사 갖고 무당